구원의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거룩하신 주님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거룩하신 주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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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추악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과 또 우리아의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은 매우 자세히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그 신실한 모습은 전혀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마치 이 땅에 태어난 것만 같은 사람인 사울 왕의 그 추격과 그의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피했고 또 사울이 죽게 되자 사울을 위하여 조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원한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 이후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자신이 낳은 왕자처럼 여기고 그와 함께 지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도망자 시절 자신을 돌봐 주었던 암몬왕 나하스를 그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또 애도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기나긴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을 짓는 것을 자신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지요.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태어남부터 또 그의 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사람이 이러한 대단한 서사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마치 거대한 강물이 갑자기 등장한 낭떠러지를 만나서 수직으로 낙하하듯이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는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숙이기 위해서 교묘한 술수를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술수가 먹히지 않게 되자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그럴듯한 드라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기 이전 그 어떤 장면에서도 이런 다윗의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다양하게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허락된 것만을 허락된 방식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원하여도 그것이 만약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설사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내게 허락하신 방식으로만 취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허락되지 않은 것을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명명할 수 있듯이 이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조수미 씨가 예전에 우리 아주 유명한 카라얀이라고 하는 지휘자와 있었던 한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카라얀이 조수미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다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수미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너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되자 조수미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선택했어요. 이 일화를 이야기하는 조수미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음악을 선택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조수미 씨의 눈동자가 그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음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니면 때로는 선택하고 싶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수미 씨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음악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대단한 선택이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그 음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기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잊혀지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미련이 남고 그것을 선택했으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조수미 씨가 말한 것처럼 또 카라얀이 말한 것처럼 다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껏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카라얀 앞에 섰던 조수미 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던 것이죠. 다윗아, 다 할 수는 없다. 하고 싶다고 원하고 싶다고 다 가질 수는 없다. 그 말을 들었기에 다윗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향해 칼을 던질 수 있었고 창을 던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을 죽여서 빨리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원하긴 했지만 할 수는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 그는 주변국을 정리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법궤마저 옮기게 되지요. 그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다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 바라지만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 그 긴 세월을 지나서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 그런 마음으로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였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선 다 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 율법들을, 규례들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땅에 사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에 사는 물고기, 또 하늘을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작은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취할 것과 취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늘 부족한 장소이죠. 물조차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광야는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저 눈에 띄는 것을 있는 것을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고 때로는 괜한 소리를 하시는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7장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상으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 보이시면서 그 안에 부정한 생물들이 가득한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중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다윗 그가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안에는 언제나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악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다윗은 그 이전에 아주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 안에는 언제나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다윗 안에 그를 더럽히게 할 수 있는 그 죄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인지 잠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실은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이방인들을 통해 이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과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을 강화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러한 존재를 실천으로 대신하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으로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거두어 그를 돌보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 들어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여서 이런 윤리적인 실천과 신앙적인 실천이 있다고 하여서 그 존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야 살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교회 안에서 위대한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으로부터 그가 그 어떤 실천과 신앙적 결단과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존재적으로 그 안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사무엘하 11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는 실존이 되어야 할 성도가 실천으로 이것을 대체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으로 실존을 대신하는 것은 신앙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천들과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나의 실존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윤리적인 실천과 도덕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려서는 결코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복음이셨죠. 예수님이 손을 들어 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이 곧 그 길 자체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몸 밖에 드러나는 실천으로 실존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간과하고 실천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천이 아니라 실존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실천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천은 이 실존으로부터 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존을 위한 실천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실존을 대신하는 실천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면 자연히 포도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몸 밖에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실존으로부터 우리의 본질로부터 시작된 그 삶이 곧 우리의 그 실존이 곧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존의 구체성을 떠나 실천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신앙을 숙소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맡은 일 중에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다 설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나 설교로 모든 목회를 대체하려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목사라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지 설교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로 불러져서 교회 앞에 세워졌는데 실존으로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설교만 잘하는 것으로 어떤 중요한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실존과 존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찬양 사역자도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실존을 늘 잊지 않아야 해요. 실천은 그 다음입니다. 목회자만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사역자만 그럴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존의 변화 없이 나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를 저질릴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늘 겸비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그때 그 다음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간과하면 마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니면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어떠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실존을 대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장례식장이 있고 만약 어떤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될까요? 그것은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죠. 실존하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가장 축하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실천하지 않으시고 실존하셨고 임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죠. 늘 언제나 실존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실천의 구체성이 아니라 실존의 현재성을 늘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하는 모든 실천에 앞서서 우리 모든 성도가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떠나면 저는 잘못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잘못한 것은 그 다음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고백과 기도, 간구가 있은 이후에 그 실존의 고백에 따른 실천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고 있는지, 나의 실존을 늘 언제나 뒤돌아보고 있는지, 아니면 실천을 통해서 나의 실존의 모습들을 가리고 있는지 늘 언제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보통 죄를 어떤 해야 할 일의 불이행이거나 아니면 완벽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들을 죄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니고 실존에 관련된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의 언어들은 실존의 언어로 읽혀야지 실천의 언어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또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어떤 신앙의 그 첫 발을 내디뎌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실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라고 하는 삶을 산 이후에 또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분의 삶은 언제나 실천의 삶 이전에 실존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신앙훈련을 받는다 치면 그 훈련이 좋은 실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결국에는 어떤 신앙적 기능과 어떤 역할의 탁월함을 갖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존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더더욱 결단하면서 그 결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시작점이 실존을 무시한 어떤 실천의 많은 시련들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나의 실존이, 나의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말 그대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건 헌신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를 드린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실존 존재를 드리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구현되는 실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실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긴 좀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길게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존재로
그 일을 하는지는 대부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왜 하고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하고 있는지를 늘 언제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게 원인을 찾아간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하는 실천들을 간구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 정리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 속에서 그 결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하는 실천과 행위들이 잘 분별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그럴듯한, 아니 굉장한 일들과 실천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서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길을 우리 모두가 더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어떤 실천과 행위 그 이전에 나의 실존을 먼저 돌아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한 실존 속에서 온전한 실천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뿌리를 살피지 않고 풍성한 열매만을 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복음의 실존으로 살아야 함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처럼 복음의 실존이 되어 살아 자연히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실패와 실수, 그 죄악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잘못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 우리 모두가 고침을 받았으니 또 고침을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고침을 받을 것이니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신앙의 뿌리를 살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